자,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7장, 18장은 일곱 대접 심판에 속한 이야기며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 이 17장, 18장에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계속 진행되는데 두 짐승의 심판과 멸망이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용의 심판과 이 멸망이 20장에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흰 보좌 심판이 나옵니다. 이 심판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음녀는 매춘부 또는 음란한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러는데 이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17장 1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세계 여러 나라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음녀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아내와 대조가 됩니다. 음녀는 많은 왕과 더불어서 음행을 하고 땅 위의 사람들도 음행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이 음녀는 포도주를 마시고 간음과 음란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타락하고 방탕한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녀는 정치적으로도 짐승과 연합되어 있어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짐승은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입니다. 용의 권세를 받은 사탄의 대리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반기독교적인 국가를 의미합니다. 음녀가 이 짐승을 탄 것은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음녀가 짐승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음녀는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각종 재물, 옷, 금, 보석, 진주, 금잔으로 치장을 하고 있어요. 이 18장에 나오는 음녀의 모습을 보면은 이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축적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모습이죠. 풍요한 물질로 인해서 사치하며 방탕합니다. 부와 쾌락을 추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음녀는 짐승과 함께 이 성도들을 박해해요. 반기독교적인 세력이죠. 그래서 음녀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설명을 해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죠.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박해합니다. 성도들을 죽입니다. 천사가 음녀의 정체를 설명해 줍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러죠. 이름이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아는 지식이죠. 큰 성 바벨론은 음행의 장소이며 각종 재물이 모인 곳입니다. 이 성으로 묘사된 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 도시는 사람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 도시의 모든 것들이 직결되어 보면은요, 사람과 부와 지식과 모든 것들이 직결되죠. 근데 이 장소가 타락하고 음탕한 세속적인 도시를 보여주죠. 이 가증한 것 그러는데 이것은 주로 우상 숭배를 묘사하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큰 음녀를 바벨론으로 지칭을 하는데 이 바벨론은 그 당시 로마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타락한 문화, 우상 숭배로 특징 지어진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당시 로마를 넘어서서 마지막 시대에 있을 어떤 세상, 이 부가 모인 도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사치하고 부유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직결된 마지막 시대의 나라와 도시들을 보여줍니다. 천사가 음녀의 비밀을 설명한 후에 다시 짐승의 비밀을 설명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렇죠? 여기서 짐승에 대한 설명 가운데 특징이 뭐냐면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라고 설명을 하죠. 이 짐승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방하는 자, 흉내내는 자죠.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하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거든요. 근데 짐승에 대해서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올 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패러디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짐승은 무적행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멸망으로 나아갈 자입니다. 짐승이 나타날 때는 한시적이죠. 이 땅에서 잠시 동안 활동할 것입니다. 이 짐승의 정체요. 이 짐승의 정체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러죠? 이 짐승의 정체를 아는데 지혜를 요구해요. 신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짐승의 수요, 이 짐승의 수를 해석할 때도 지혜를 요구했거든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예언을 푸는 데는 신적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일단 7머리는 7산이에요. 7산. 이것은 로마를 의미합니다. 로마는 7 언덕에 살고 있던 집단들을 합병시킨 것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의미하는데 이 7머리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무엇이냐라고 해석하는데 3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7머리는 7왕이라는 설명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황제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해석에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7 황제가 누구냐를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로마 황제의 명단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우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이렇게 나가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되었느냐 하는 게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로 시대냐 베스파시우스냐 도미티아누스 시대냐 하는 거예요. 어느 황제 통치 기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황제들 가운데 황제 계승 요구자인 3사람이 있어요.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인데 이 사람들을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 잠시 동안 황제 자리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네로 때에 나왔다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네로가 6번째 황제거든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 나오지 않은 다른 하나를 네로가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서 네로가 장차 올 이 마지막 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를 율리우스 카이사르로 볼 것이냐 아마 아우구스투스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 요한계시록이 네로 통치 시대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일곱 머리를 황제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나라들의 등장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현재 있는 나라로 여섯째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제국이 일곱째 또는 여덟째 제국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견해가 아주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셀레우코스 나라를 제외한 것이 큰 약점입니다.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나라가 넷으로 분열됐거든요. 이 넷 중에 하나인 셀레우코스가 유다를 크게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견해는 일곱 왕의 숫자는 실제 왕이나 제국이 아니라 묵시적 상징이라는 거예요. 일곱 왕으로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위에 세 가지 해석 가운데 그래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첫째 해석이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곱째 왕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로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네로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장차 나올 왕 역시 반기독교적인 왕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왕이 다시 나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래서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장차 올 왕이 짐승이라는 제국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예요. 이 지도자는 아직 출현하지 않았지만 명확한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할 자입니다. 짐승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며 음녀와 연합한 자입니다. 이 짐승은 열 왕과 더불어서 어린 양과 싸울 겁니다. 자, 이 짐승은 일곱 머리와 함께 또 열 뿔이 있어요. 이 열 뿔이 열 왕을 의미합니다.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 로마는 피정복지 또는 속주의 왕을 정해줬었어요. 이 왕은 총독이나 분봉왕보다는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이 왕들은 로마의 권세 아래서 활동했어요. 이런 배경에서 열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 왕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왕들이죠. 짐승의 권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왕들입니다. 이들은 짐승과 같은 기간 동안 활동할 겁니다. 이 열 왕이 짐승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죠. 이 국가들은 짐승의 정책을 지지하고 동조합니다. 짐승이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펴는 것에 찬성합니다. 짐승과 뜻을 같이 해서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거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러죠. 이 짐승과 함께하는 이 열 나라의 왕들이 어린 양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최후의 전쟁을 치릅니다. 이 열 왕이라는 표현과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이 대조를 이루죠. 이 만왕의 왕은 백마를 타고 하늘 군대를 이끌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와 전쟁을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음녀와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에 이 짐승과 열 왕이 음녀를 멸망시킵니다. 이게 또 아이러니하죠. 다시 이제 음녀에게로 돌아와 가지고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하고 이제 설명을 하죠. 음녀가 세계 여러 나라를 지배하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데 짐승과 열 왕이 이 음녀를 싫어하며 공격합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죠. 음녀와 짐승은 정치적으로 연합한 세력입니다. 음녀가 짐승을 지배하고 조종했어요. 그러나 내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보면 악은 자기 파멸성이 있습니다. 음녀와 짐승이 서로 연합하였지만 결국 짐승이 정권을 잡습니다. 짐승이 절대 권력자가 되어서 어린 양과 최후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음녀와 짐승이 서로 분열하여 내분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을 토대로 해서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것처럼 미래에 나타날 짐승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어린 양과 전쟁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위협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상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존의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변동이 시작되고 있어요. 새로운 질서가 나오고 있는 이런 변환기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대예요. 기독교를 반대하며 조롱하는 풍조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뭔가를 향해서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시대에 깨어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